예, 오늘은 구약성경 1126쪽 예레미야 47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 월요일도 오전부터 또 저녁에 7시 또 밤 10시 반, 어제도 낮에 또 호남, 영남 또 한마음 성시화 대회를 치르고 또 오후에 신명고 학생을 한 명 또 백지전도로 영접하고, 또 어제는 밤 10시 반에 또 새벽 거의 1시까지 또 우리 여청년 셀 행복 모임을 인도하고 또 한 명을 품고 또 이번 주 이후에 우리 교회로 또 초청하고, 전번 주에도 우리 제주도에서 온 청년들이 우리 교회 이제 다니기로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한 명 한 명 영혼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이렇게 발걸음을 교회로 하고, 또 이런저런 여러 사정들이 생기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좀 담대하게 하시고 또 잘 부딪히게 하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또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 기도로 합력해 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이 모든 일들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같이 나누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 모두의 증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녁에 7시 큰순마건생교회 우리 도날개 대표 목사님이신 김성곤 목사님이 전국을 투어하시면서 대구에 오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도날개를 한 지가 이제 고작 딱 11월, 오늘 15일이니까 11개월 됐는데 우리 교회를 또 막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오늘 이제 같이 연합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택인데요. 오늘 혹시 시간 나시면 수성구의 큰순마건쌤 교회로 같이 오셔서 같이 은혜를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전도할 팁도 주시고
또 새로운 영적 교훈과 도전들을 강력하게 주실 예정입니다. 좀 다녀간 전국의 이 교회들마다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로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 46장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방들 또 열국의 제국들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51장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 52장까지인데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심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는 공통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멸망 예언인데 그 순서나 내용이 조금 다른데 그래도 꼭 멸망 예언이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오늘날은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또 그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 하는 그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어제 46장에는 애굽을 먼저 치셨죠. 그 애굽은 1차적으로는 애굽을 친 거지만은 이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들이 애굽에 피신했기 때문에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먼저 애굽을 심판하는 예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블레셋인데 오늘은 블레셋 멸망 예언입니다. 왜 블레셋을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선택하셨을까?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이건 주석집을 찾아도 나오지 않는. 근데 이게 이제 블레셋이 어떤 국가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항상 옆에서 적대적 관계였어요. 지금의 이제 팔레스타인이 이제 그 나라인데 항상 옆에서 이번에도 하마스가 얼마나 바로 옆에서 축제할 때 잔치할 때 공격을 해서 납치해 가고 그러잖아요. 신명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멸절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지금도 남아있죠. 하나님 말씀에 백성들이 불순종한 것도 이유지만은 어떻든 그 결과 때문에 이후 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온 거예요. BC 지금 600여 년경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BC 1400년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으니까 약 한 1000년 정도까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런 가시 같은 존재가 옆에 없었을 텐데 가시 같은 존재가 있고 지금 이제 주후 2000년이지 않습니까? 2600년 동안이나 가시 같은 존재로 그냥 지금 블레셋이 같이 있으면서 계속 이스라엘 괴롭히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불순종 때문에 벌어진 그런 일입니다. 어떻든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즉 예전에 블레셋이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옆에 붙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구약성경에 나오죠. 그게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출생한 국가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냥 돌연변이로 나온 게 아니고 이 블레셋은 강대한 그런 나라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아주 강했던 그러니까 골리앗이 들고 나온 무기가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 이렇게 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칼을 만들 수 있는 나라였어요. 창도 만들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애굽을 정말 태양의 국가 애굽을 먼저 치시고 그 다음에 블레셋을 선택하셨어요. 이 블레셋이 하나님을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대적한 다음에야 또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세력인 다음에 하나님이 가만둘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BC 604년경에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멸망의 도구로 선택한 이 바벨론을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이 블레셋은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전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이 블레셋의 우리를 향한 이 교훈이 뭡니까? 블레셋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옆에서 항상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신실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옆에서 괴롭히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옆에 어떤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세력 여러분 대적하지 않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말씀처럼 마귀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세고 아무리 뭐 떵떵거려도 대적하면 물러갈 존재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일어나셔서 대적하시고 꼭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갑돌섬에 아마 이게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진을 또 치고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을 처리하는 가운데 누가 이렇게 하시는가 봤더니 그 주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끝까지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하나님이 갑돌섬에서 딱 숨어가지고 거기서 딱 진을 치고 있는 이 가시 같은 블레셋을 끝까지 대적해서 추격하여 싸우시는 그런 이미지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대적들과 싸우는 전사 같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전사예요, 전사. 하나님이 전사로 싸우시는 이 이야기, 이런 이미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전쟁이 막 이것저것 다 일어나고 역사의 흐름을 따라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는데 그 수많은 구약에 나타나는 전쟁에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전사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신다. 이거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악인과의 전투의 주체는 우리에게 있기보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고 패배하며 선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인생은 다 전쟁이에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해도 암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작은 질병부터 큰 육체적인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우리 어제도 제가 전화를 받지만 어떤 교육자도 ADHD 그런 질병을 갖고 그렇게 질병 진단, 정신적인 질병 진단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공격 다 받아서 엄청난 시험에 드는 권사님도 계시고 또 목사님도 계신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수도 없는 사탄과의 전쟁에 휩쓸리고 또 그런 전쟁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4절 끝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이 아주 싸움꾼 블레셋을 맞이하여 싸워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마침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전쟁 가운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고,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악인을 돕는 것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살면서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또 불이나 거짓이나 또는 악인 것, 그것 좀 내가 선택 안 해야 되는데 왠지 선택해야 찜찜한 경우도 당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선택사에서 갈등한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어찌해야 합니까? 조금 이게 좀 찝찝한데 이거 선택하면 참 손해볼 것 같고, 또는 이거 선택하면 또 큰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 속에 교훈이 하나 있는 것은 이거 도우면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악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악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이 블레셋을 심판하는 중에 두로와 시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신다, 이런 표현이 오늘 4절 앞부분에 있죠. 이 두로와 시돈이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 위쪽에 있으면서 블레셋을 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 도우면 안 되는 건데 도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거를 두로와 시돈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냥 보고 계신 게 아니라 결국은 오늘 멸망시키는 예언 가운데 멸망시킵니다. 아울러 5절에도 아스글론하고 가사 등등 쭉 나오죠. 이 전부 블레셋 동맹입니다. 동맹.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 동맹국들을 하나님께서 딱 오늘 파멸시킵니다. 6절에 보면 칼로 다 심판하시죠. 여호와의 칼. 여러분, 악인을 돕는 것은 패망의 지름길임을 오늘 명확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절대로 찜찜한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잠깐 눈에 유익이 있다고 하여 악과 손잡으면 결국에 패망길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여러분 꼭 좀 손해보더라도 선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